체포당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취조한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자 직전 대제사장이었어요. 원래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 두 사람인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현재의 대제사장이 사망한 후에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총독이 유대의 대제사장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안나스는 약 9년 정도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다가 해임되었고 그 뒤를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위 가야바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다섯 아들 모두가 대제사장직을 몇 년씩 돌아가면서 맡았다라고 해요. 사실상 한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종교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로 유대 사회 내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제거하고 또 미워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다가 또 다른 제자 또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들 제자를 가리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이 요한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를 모르지만 대제사장 가문과 인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 집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아닙니다.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편 안나스는 자신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묻죠. 본문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안나스는 당시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부패하고 교활한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단순한 몇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무장했습니까? 어떤 사상과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정치적 반란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가 로마에 대하여 밀란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어떻게든지 잡아내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여러 논란들,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근거로 예수를 신성모독,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등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사형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안나스는 아주 교묘한 신분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안나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진정한 대언자, 진정한 선지자이심을 밝히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 하반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신 사명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불법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적으로 불온한 사상을 퍼뜨린 선동가가 아니셨다.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밀란을 일으키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것인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분에게서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우문현답의 자리였어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현명한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겁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교활한 계략에 전혀 말려들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태도에 당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었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 아닙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정체성 자체가 뭡니까? 거짓의 아비,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서면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존재 앞에서 원수 마귀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가 발견됩니다. 왕에게 찾아가 한 가지 명령 내리죠. 그 내용 뭐였습니까?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든 기도하거나 엎드리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다니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죠. 이 조서가 시행되었는데도 다니엘 어떤 반응 보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에 하던 대로는 뭡니까? 다니엘이 일평생 따라오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 이 스토리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려던 그의 모든 대적들이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도착하게 되는 결론은 뭡니까?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원수들은, 마귀는 끌어내리려고, 깨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놓으면 당장에는 편할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처한 위기와 공경을 모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놓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들어차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진리를 사수하면 그 무엇도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흔들림 없이 서우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사실 이 장면에서의 베드로는 대단히 어리석죠. 이미 입구를 지나올 때 자신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화난, 불곁은 피하는 게 상식이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불을 쬐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해요. 늦은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온이 꽤 낮아졌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처럼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가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나태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외진 곳이 아니라 밝은 곳, 따뜻한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초를 겪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굳이 불 곁으로 나가서 몸을 녹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베드로는 이미 죄의 효과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입구에서 한번 부인했죠. 그랬더니 그 입구를 통과하는 것이 매우 쉬웠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아닌데요? 저 모르는데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죄의 효능감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맞닥뜨리는 것이 잠시 고민이 될 뿐이지 그것을 지나가면, 거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됩니다. 죄의 효과는 대단히 달콤하고 그리고 중독성이 있죠. 베드로의 마음 안에 또 부인하면 그만이지, 다시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깃들였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 이전에 우리가 어제 주일에 나눴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너무 큰 사고를 이미 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을 따르던 한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베드로의 그 행동의 결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집요하게 묻습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함된 증언에 대하여 당황했는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비교적 느슨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요한이 직접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 자신에게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지만 모든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장면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수위도 대단히 높아요. 심지어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면 저주하며라는 표현 나오죠.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이 이 표현이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타 테마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래, 뭐뭐 아래라는 뜻의 카타, 그리고 어디에 노타라는 뜻의 아나테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지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만일 내 말이 틀리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매우 강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진리를 떠나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나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도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자, 진리의 말씀에서 그가 떠나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의 근본적인 믿음과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 그런다고 말했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그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낙담하고 절망할 것까지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실패할 것도 아셨고 실패한 이후에 낙담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회복시킬 준비까지 하에 놓으신 상태였어요. 베드로의 믿음 없음과 그가 진리를 속히 떠나버릴 것 같은 연약하고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아셨고 대신에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기 원하셨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죄를 습득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매우 놀랍도록 빠르게 죄를 습득합니다. 당장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합니다. 나의 안전과 평안,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믿음도 신앙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없는 것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속히 배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포기해버린 나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죄로 인해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팔른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약성경에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만 한 12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감정,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감정을 느끼신 이후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따라왔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어딘가를 향하여, 어떤 상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감정을 느끼신 이후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진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것을 아셨죠. 하지만 그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실수, 실패,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무너져 있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연약함, 상처, 죄악된 모습들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고치지 못하시는 상태는 없으시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하시는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겁니다. 예수님도 너를 버리셨어. 너가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리가 없어. 너의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을 봐. 예수님도 너에 대하여 눈을 감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낱낱이 숨김없이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힘, 회복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